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여섯 번째 나팔, 그리고 천사와 작은 책의 계시가 10장에서 이어진 다음에 11장에 오늘 두 증인의 계시, 그리고 일곱째 나팔의 소리, 이렇게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스겔서의 40장에 나왔던 모습을 연상시키죠.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는 성전을 지키고 보존한다라고 하는, 또는 재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나 스가랴서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의미죠. 그런가 하면은 역대왕이나 사무엘하,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 아모스서 7장 이런 데 보면 측량한다는 것 자체가 파괴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주님이 성전을 측량하라라는 건 기존에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냐? 교회가 불완전하죠. 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이런 현상의 세계,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현상의 세계에서 본질의, 주님의 영원 불변한 그런 불변의 본질을 실제화해가는 과정, 그 과정에 있는 것이 교회고, 또 주님의 이루어가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공동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부순다라는 것에는 또 성전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전을 해체한다라는 건 성전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뜻은 동전의 양면처럼 통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수어가지만 새롭고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과거나 경험에 묶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들이 불과 80년, 100년 됐는데, 한국에 가서 교회들 보면은 그것은 이제 그 인간의 경험, 종교의 경험에 묶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제가 섬겼던 수도원의 그 원장님이 영락교회 이제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영락교회는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한경진 목사님의 다음 후임으로 이렇게 교회에 갔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십니까?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셨죠.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의 이제 그늘이 있는 거죠. 한경진 목사님이 하는 그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때가 너무 좋았고 은혜가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옷도 한경진 목사님처럼 입으라 그러고, 인사도 한경진 목사님처럼 하라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은 한경진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걸 전해들은 기억이 나요. 그렇게 경험에 묶이는 거죠. 그것을 깨는 것입니다. 그걸 허물어내는 것이 진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것이 측량하되라고 하는 그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늘 교회를 부수고 진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곱 봉인과 일곱 번째 봉인,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그 주님의 그런 나라, 성도, 교회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모든 환란이 교회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백성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 본문의 구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죠. 우리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해석했는데 나우라는 말이에요. 나우라는 말은 성전보다는 구약에 나오는 성소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성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성소,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마당까지를 다 아우르는 것이죠. 그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성전이라고 하고, 그 마당은 제하여 버리고, 성전의 뜰은 제하여 버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성소로 구분하는데, 나우는 이제 성소에 가깝습니다.
성전은 히에온이라고 하는 성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소라는 해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본문이 되는데 성전 바깥마당, 성전 마당도 성전이죠. 성소의 바깥마당이 되는 거죠. 성전의 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뜰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예. 측량이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교회로 새로 세움을 받는 그런 재건과 보존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2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냥 두라. 그냥 두는데 왜 그냥 두냐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이라는 건 이제 6 곱하기 7이죠. 주님의 숫자인 7과 6이라는 건 땅의 숫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42달은 땅의 숫자가 다 채워지는 숫자죠. 42도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6번이 7번 계속되는, 그러니까 땅의 숫자가 다 채워진다는 의미죠. 근데 이 이방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마치 이제 구약의 느낌처럼 이스라엘과 유대인 밖의 이방인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에트네신이라는 말이 에트네신이라는 말이 에트닉이라는 레이스, 네이션스 이런 말이죠. 민족들, 나라들 이런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성소는 건드릴 수 없지만 그런 성전의 뜰을 짓밟는다. 이런 의미죠. 성전에 대한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또 해석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성전을 찾아오지만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자들, 성소에서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회당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 짓밟는다라고 했는데 이방 민족, 다른 나라가 성전을 짓밟는다는 표현처럼 들리죠.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나 이제 이사야서에 같은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의 전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지금 요한과 이 공동체의 고백이잖아요. 초대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영적인 의미에서의 예루살렘의 성전일 수는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경배와 참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지켜지지만 그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 또는 종교인에 대해서 오염된다,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단들의 고향이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이단들마다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예전에 신천지부터 이제 신앙촌부터 신천지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들이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 또 이것을 역사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다, 또는 베드로와 바울이다, 이렇게 온갖 해석을 하는데, 두 증인, 항상 재판 때 증인은 두 사람을 세우죠. 두 증인이라는 의미는 증언의 진실성입니다. 참된 증인, 참된 증언, 그걸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크리스찬일 수도 있겠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내 믿음, 내 마음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나의 고백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있을 때만이 나의 신앙이 분별되고 또 내의 믿음이 공고해지고, 그 연합만이 주님이 내 믿음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아주 넘쳐나요. 교회가 하도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교회는 도저히 못 다니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언뜻 보면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것이 과연 신앙인지 아니면 내 종교의 애고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쁘고 귀엽고 의로워서 함께 해주신 게 아니죠. 죄인이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주님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이고 이 땅에 서 있는 교회의 비밀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나가서 섬기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교회에서 너무 실망을 크게 하고 이게 무슨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교회에 가서 불을 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왜 인도해 주셨는지를 그 성도의 고백 가운데, 그들의 삶의 간증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깊이 회개하고 다시는 교회를 향해 투덜거리지 않겠다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몇 번 투덜거린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좋아서 교회 못 나가는 분들을 만나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것이죠. 그게 참 신앙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와 크리스찬과 교회다라는 증언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증언의 진실성, 분명한 증인, 그들에게 주님이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핍박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니까 교회고 주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인 거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이라는 건 회개할 때 입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는 자들, 굵은 베옷을 입은 자들인 거죠. 이게 크리스찬의 본 모습이에요. 교회가 타락하고 복음이 타락해가지고 뭐 기고만장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용서받았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 죄가 없다고 황당한 것이죠. 세상에 그런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종교의 거짓이에요. 거짓 탈을 쓴 것입니다. 무덤을,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참된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가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이라는 말은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 세상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라는 게 굉장히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중요하고 우리 여러 번 나눴지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세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일이라는 것, 세상의 일이라는 건 한때로 흥하고 두때로 흥하면 세때로 흥할 것 같은데, 한때, 두때로 흥하다가 반때로 꺾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섭리입니다. 악의 흥황함을 보세요. 다 한때, 두때, 반때로 꺾입니다. 계속 잘 될 것 같죠?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히틀러, 나폴레옹, 이런 거 보세요. 세상의 역사를 보시고 세상의 악한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을 다 뒤고 세상을 다 먹을 것 같지만 결국 반대로 허물어지고 마는 것. 가장 흥할 것 같을 때, 가장 정점에 있을 것 같을 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것이 세상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을 시간으로 날로 푼 것이 1260일이에요. 그런데 1260일은 이 땅의 현상 세계에서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날, 그 날을 채우리라, 이런 의미죠. 근데 재밌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 사흘 반, 이런 말들이 1260일,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쓰임이 조금 틀리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나 사흘 반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짧음을 의미하는, 그 때가 짧음을 의미할 때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같은 날이지만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오늘 시체가 버려졌는데 순교자의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것처럼 고난의 표시는 사흘 반으로 나와요. 사흘 반이면 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양육을 받는다, 예언하리라, 또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12장에 나오는 편이죠. 11장에 오늘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런 말은 이렇게 1260으로 풀어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 정확한 해석은 알 수 없지만 한때, 두때, 반때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간의 특성을 의미하는 거지 날의 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흘 반보다 1260일은 의미는 같지만, 세상의 의미지만 그 예언과 그 양육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 그 예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 이 땅에서의 예언 사역의 완성, 말씀의 사역의 완성,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요. 1260일입니다.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중인과 통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뭔지 스가랴서 3장 4장에는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상으로도 쓰이죠.
근데 이건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지만 현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본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의 의미를 실제화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것이죠. 두 촛대는 두 등잔대가 더 맞겠죠. 그 불을 밝히는 그 기름을 밝혀서 스스로 타는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온전함이라고 하는 온전한 주의 증인이 세워진다. 그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겠죠.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말씀의 권세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 이거 주님의 자녀 크리스찬에 대한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이죠. 그래서 주의 자녀들을 해치려는 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보복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은 주님이 축복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과 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사는 동안 일분 저분들에게 의지하면서 교회에 의지하면서 살았죠. 뭐 저희 아이들 다 교회에서 같이 교회가 키웠죠.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를 말할 수가 없죠. 그래도 늘 떳떳한 것은 그렇게 도움을 주고 돕는 손길에 늘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이 함께해요. 그 은혜가 함께하는 걸 봅니다.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거는 보지 못했어요. 아직 저주하는 분을 못 만나봐서 저주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못 봤지만 축복하는 분들이 축복받는 것은 분명하다. 주님 안에 있는 교회와 이 축복의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 번 나누게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계시록의 질문은 인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니? 사람이 뭐냐? 이런 질문인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은 영광의 존재다. 하늘의 영광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세상의 정죄에 맞서는 것이죠. 세상의 정죄를 끊어버린. 세상은 늘 정죄합니다. 세상은 정죄하고 또 정죄해요. 근데 그 정죄를 끊고 그것을 끊고 내가 나를 정죄하잖아요. 영광의 존재다.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뭐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로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그런 존재로 설 수 있는 자다. 이 인간의 비밀이죠. 또 하나 가장 계시록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비밀, 성경 전체의 비밀이기도 한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섭리의 중심이고 주님이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잘나고 세상은 경쟁이죠. 네가 잘나야 돼. 너가 이겨야 돼. 세상의 본질이고 악의 본질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 경쟁하고 그럼 더 우수한 사람이 나고 우수한 자들이 나와서 세상을 좋게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완전한 뻥이죠. 부족하고 못나도 서로 도와가고 하나 되고 연합될 때 세상이 복되고 부유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과 부유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면 훤하게 보이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자녀지 여러 낳았는데 그 똑똑하고 뛰어난 애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애가 있다고 해서 걔를 짓밟고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쫓아내고 이러면은 그 가정이 복되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 네가 이기고 네가 제일 잘났으니까. 형제가 뭐 10명이 있는데 5째가 제일 뛰어나, 6째가 제일 뛰어나, 네가 제일 뛰어나다. 그리고 걔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부모가 오히려 걔한테 징계를 주겠죠. 너 그런 식으로 형제를 짓밟아? 너 그런 식으로 형제들을 못 살게 굴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못나고 부족한데 거기에 마음이 더 가는 거죠.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쏟아지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형제들이 그 아픈 자를 감싸고 아픈 자와 함께 할 때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 비밀이잖아요. 저도 아이들 셋을 키우지만 제일 기쁠 때가 애들이 큰애 둘째가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아르바이트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이러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힘써서 돈 벌어서 그 얼마나 그게 돈이 또 뭐 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또 그 돈이 아쉽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내가
생일이 됐는데 큰애가 이제 LA에서 대학 다니잖아요. 공부한다고 가 있는데 그 생일을 챙기고 선물 같은 걸 소포로 보내고 이러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예, 그 기쁨. 예. 큰애한테 뭐라도 꼭 그거 이상으로 뭔가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물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 세 번째가 생명의 신비죠. 이 계시록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비밀인데 생명의 신비가 코이노니아예요. 예, 생명의 신비. 왜 천사나 사단 마귀보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가라는 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 생명의 신비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나 사랑 때문에 주님에게 사랑에 묶이고 주님에게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순교자의 마음, 이것이 인간의 신비고 생명의 신비고 인간의 존귀함과 영광의 비밀이라는 것이 성경과 계시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인간과 하루살이를 비교해보세요. 하루살이가 인간에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루살이가 복음을 이거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하루살이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살이의 인생이지만 자기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루를 의미와 가치로 피워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를 사는 사람이 그 하루살이의 자녀들이 유업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된 것과 영광이 어떻게 인간이 넘볼 수 있겠어요. 인간이 7, 80년 사는데 7, 80년 동안 자기 육체를 채우고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남들 짓밟고 내 배 채우겠다고 내 배를 위해서 울고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것, 하루살이만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천사와 사단보다 인간이 훨씬 더 존귀하고 주님의 영광을 힘입은 그런 권능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건 테리온 이런 말인데, 테리온 이런 말인데, 토라는 관사가 붙은 거죠.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고 주님의 대적이죠. 그 짐승이 올라와서 땅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죠. 그 사단의 세력이 무적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현상의 세계로 올라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이 현상 가운데 활개치게 된다. 이게 마지막 때의 문제다. 이 사단이 거짓으로 속여서 사단이 마치 악신인 것처럼, 선한 신이 하나님과 맞서는 것처럼, 이게 사단의 가장 큰 거짓이죠. 하나님한테는 대적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겠습니까? 사단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그걸 속여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떡하니 앉아서 속여서 경배도 받고 그러고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짐승의 비밀입니다. 짐승이 올라왔는데, 짐승이 올라온 이유는 주의 자녀들, 이 증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죠. 내일부터 나눌 12장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라고 됐기 때문에 이것이 예루살렘이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영적으로 소돔이고 애굽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증인 순교자의 땅이 곧 이것이 영적인 새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그것이 소돔이고 애굽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을 지역적으로 무슨 예루살렘에 한정 지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1970년대 그 벤구리온이나 또 이름이 뭔가요? 이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른바 공공외교라고 하는 걸 펼치게 되죠.
공공외교라는 게 뭐냐면 미국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에게는 뭐 아주 국가의 존망이 걸린 가장 중요한 외교인데 정부를 상대하는 그런 외교로는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화해하는 그런 정책을 그렇게 접근하는 정책을 펼쳐요. 예, 그래서 리버럴리즘, 기독교에서도 리버럴한 사람들에게는 뉴 퍼스펙티브라는 접근을 가져가게 됩니다. 신학의 연구, 바울의 연구를 통해서 사실 바울이 유대인이고 로마서에 나오는 그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얘기처럼 유대교와 기독교는 사실 한 나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절대 바울은 그 유대교에 이렇게 싫어하거나 또는 갈등 관계 있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게 유대교가 회당 유대교가 맞죠. 근데 지금 유대교라고 하는 건 사실은 회당 유대교와도 좀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있는 유대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원리주의자들, 기독교의 보수 원리주의자들한테는 이 문헌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계시록의 완성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영향 때문에 미국의 많은 원리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의 회복, 무슨 백투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구호로 내걸게 된 것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소돔이기도 하고 애굽이기도 하고 그것이 예루살렘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것입니다. 절대 로컬리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죽음의 자리라는 것이 증인의 죽음의 자리잖아요. 크리스찬의 순교의 자리입니다. 이곳은 테헤란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무슨 바그다드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서울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몬트레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복음이 세워지는 곳, 복음이 세워지는 곳,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짐승의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 핍박받는 곳, 그곳이 소돔이고 애굽이고 예루살렘이지만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말씀의 본질인 것이죠. 9절에 가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가장 큰 모욕이고 수치죠. 이거보다 더 큰 수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핍박으로부터. 그러나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크리스찬들이 핍박하고 죽어나가고 순교자가 나오는데 세상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냐면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양심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야,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삶의 본질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거룩함의 의미가 있다는 걸 얘기하니까 얼마나 밉고 싫겠어요. 그들을 핍박하는데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보낸다. 서로 예물을 나눈다는 건, 선물을 나눈다는 건 이것이 그들의 기쁨의 축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죽이고 주의 자녀를 죽이는 것을 기뻐해요. 그것으로 축제를 벌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주의 자녀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세상 가운데 뭘 이루겠다. 세상의 인정을 받겠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한 것이죠. 세상을 차지하고 그것을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인데 세상에서 성공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교자의 피로 주님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상의 박해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걸 가지고 또 뭐 휴거에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 구름을 탄다라는 건 우리 성경에서 계속 나오지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세상과 구별된 하늘의 일이다. 이것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구름의 의미입니다. 그 영광을 타고 올라가니까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걸 하나님의 일이니까 범접하지 못하고 보고 있는 거죠.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죽은 사람이 7천의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 엘리야의 예언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야가 저밖에 남지 않았다 이러니까 남은 자가 7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7천이라는 7 곱하기 1000이죠. 1000이라는 것은 10의 3승이죠. 땅에 충분한 숫자인데 하늘이 정하신 땅에 충분한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딸의 충분한 숫자인데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7천이 남았는데 이번엔 7천이 죽은 사람이고 남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주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악이 흥하고 악이 맹렬해지는데 그곳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도 동시에 강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선이 강해지면 악도 강해지고 또 악이 강해지는 곳에 선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말씀에 쭉 가게 되면 이제 주님의 삼위일체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그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의 삼위일체가 나타나죠. 물론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18절에 이 영광이 일어나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15절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봉인에 의해서 일곱째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보이시죠? 심판에 세상의 환란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땅의 은혜와 구원받은 자들의 역사도 같이 타오르게 된다 이런 거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거죠. 주님의 임재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스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올리는 자리에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시는 거죠.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의미예요. 참된 의미가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상을 주님의 세상, 주님이 왕노릇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깊은 뜻을 깨달아 예배자로 굳건히 서는, 증인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렇게 언약궤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빌론의 유수를 가면서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그 마카비서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 때 사라져버린 그 제하여진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때 이제 숨겼다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구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 예레미야가 가져다 시내산에 숨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물질적인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사라진 줄 알았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 주님을 담은 그 주님의 임재가 하늘 보좌 앞에 열리더라라는 거죠. 세상이 너무 악이 승하고 있어요. 악한 역사가 너무나 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 3급 태풍이 오면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막 대통령이 뭐 나와서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이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은 5급 태풍이 2개씩 와도 별로 뉴스도 되지 않아요. 수백만 명의 난민이 나와도 뉴스도 되지 않는, 뭐 핵을 터뜨리냐 안 터뜨리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주변에 너무나 악한 일들이 승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예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주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예배를, 교회를 이루기 전에는 이 환난은 점점 더 세지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7번째 봉인과 7번째 나팔에 이것을 여는, 떼버리는 그런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굳건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한 우리 존재로 인해서 너무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하지만 이런 불쌍한 존재고 이런 쓸모없는 존재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